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돼서 저희 교회도 2주간 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겠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예배의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주간의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전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제가 팁을 드린다면, 볼륨을 좀 크게 하세요. 각자의 집에서 TV로 보시는 분들은 TV를 볼륨을 좀 크게 하시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컴퓨터도 마찬가지 음량을 좀 크게 하셔서 아마 그게 더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15장 말씀, 우리가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원래 31절까지가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입니다. 22절까지 한 이유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31절까지 북이스라엘의 5 왕들이 나열되고 언급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살룸이 나오고, 또 므나헴이 나오고, 그리고 부가히야가 나오고,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헷갈리시고 그 이름을 한 번 들어서 기억 못하겠지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각자의 왕들의 특색들이 있거든요. 집중하셔서 들어주신다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왕 중에 므나헴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왕들이 다 반역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거든요. 10절과 15절과 25절과 30절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치 관용구처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는 말, 이게 사실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왕을 쳐서 죽였다는 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는 말,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그 반역의 설명 또는 묘사인 투로 말하는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는 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5명의 왕들 중에 자연사한 그런 왕이 있다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자연사를 뜻하는 표현은 보통 잤다, 자고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22절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해서, 이 므나헴 왕 외에는 우리가 일종의 자연사라가 불리는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4명의 왕들이 다 반역에 의해서 중입을 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스가랴를 보시면, 여러분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이 황금기를 구가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를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여기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묘사할 때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고 하면서 13절과 14절에도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야베스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기 야베스라고 하는 말이 인명이 아니라 지명을 뜻합니다. 물론 인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겠지만 중론은 지명을 뜻하는 말이 맞아요. 야베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이 가나안 땅, 여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이 있고 왕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건너편인 요단 동편 땅, 길랏 야베스 땅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가 왕으로 통치했던 곳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를 반역하여 들고 일어난 사람 살룸은 길랏 야베스 땅 사람인데, 이 두 지역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과 동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편 땅인 길랏 야베스에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 간에 어떤 이권 다툼, 알력 다툼, 반목과 시기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 소위 영남과 호남이 대립을 하고 있고, 충청권과 수도권이 대립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고향을 갖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서로 다른 계층과 세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연합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영남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호남 사람만 있지 않고 수도권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 또는 어느 정치적인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거나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양성에 속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다양성이 잘 발휘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느 한 계층만 많이 잔뜩 있는 교회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젊은이들만 많고 청년들만 많으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노인들만 있는 교회는 뭐 아니잖아요.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세대들, 또 다양한 지역, 또 다양한 고향을 갖고 있는, 또 다양한 지식 계층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여러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어요. 다양성의 역기능이 뭐겠습니까? 다양함이 때로는 분열과 반목을 만든다는 거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다양성의 역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순기능은 뭐겠습니까? 그 다양함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더 건강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다양성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다양성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 다양성이 역기능으로 발휘되느냐, 다시 말하면 분열과 반목과 갈등으로 발휘되느냐, 아니면 순기능으로 발휘되느냐, 그 다양함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이런 순기능으로 발휘되느냐 하는 것의 분기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일념하에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가 가장 최우선에 있을 때 우리의 다양함은 순기능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 주대심 위에 고향이 있고 지역이 있고 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분열과 반목과 갈등과 시비와 다툼이 끊임없어요. 한국 교회에 속하게도 분열과 다툼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영향도 한몫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다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만 편먹고 누구는 빼고, 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죠. 건강한 교회는 모든 다양한 그런 성향과 계층과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데, 그런 다양함이 순기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우리의 성향과 기질보다, 또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가 주가 아니라 교회의 주는, 교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아래 우리가 모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다양함을, 하나님을 더욱더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를 죽인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 땅과 요단 서편 사마리아 간의 지역적인 갈등 또는 반목의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스가랴 왕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왕이 살룸에게 죽임을 당할 때 10절에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백성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여러분, 백성 앞에서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물론 반역을 하고 대통령을 죽이는, 아니 왕을 죽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공개 처형 방식으로 왕을 죽이는 일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왕을 암살할 때에는, 중요한 요인을 죽일 때에는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법이죠.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 앞에서 이 스가랴 왕이 살룸에 의해서 공개 처형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스가랴 왕의 죽임에 대해서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스가랴 왕이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집권 기간이 6개월이라 그랬어요. 1년도 못 채운 반년 기간만 집권을 합니다. 반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민심을 잃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왕이 아직 맛도 못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민심을 잃었던 이유, 그 왕이, 스가랴 왕이 공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보직과 요직에 자기 가족들을 앉히는 것이죠. 자기 측근들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하면 급속하게 민심은 이반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민심은 분열하고, 민심은 지도자에 대해서 신뢰를 절대 보내지 않는 것이죠. 지도자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배만 불리니 그 안에, 그 집단 안에서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 스가랴는 공개 처형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열의 정치를 한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반목과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 집단 안에, 자기가 끌고 가는 구성 안에 반목과 분열을 막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본 칼럼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칼럼인데 어떤 전문가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은 상대를 적대화해 세력 만들지 않는다. 이게 좀 길죠, 제목이에요.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은 상대를 적대화해서 내 세력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들은 우리나라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간에
그 성공한 대통령, 뒤끝이 아름다운 대통령들은 보면 적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른 성향과 색깔과 기질을 가진 사람을 내치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지도자들은 결국 끝이 좋지 못하죠. 성공한 대통령들을 보면 적을 만들지 않았다, 자기 세력을 규합하지 않았다, 이게 큰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막힌 장벽,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허물어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죄의 허물과 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와 막힌 담이 되었는데 그까지 다 허물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우리가 다시 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막힌 담을 다시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장벽이 허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야지 다시 세우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들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신을 적용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 그게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못 따라오는 사람은 탈락,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은 다 잘라버려. 그게 목회자입니까? 그게 교회 지도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같이 가자고 손잡아주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이시잖아요. 희생. 우리도 마찬가지.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과 평화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 안에는 배려가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있을 수 있고 양보가 있을 수 있고 나와 다름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나와 다름을 존중의 차원에서 인정해주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과 기질이 난 그러지 못합니다. 난 누군가를 잘 배려하지 못하고 난 잘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난 기질이 그래요. 너무나 주도적인 성향을 가져서 그래요. 제 자신도요, 누군가를 많이 배려하고 이런 성향이 사실 못 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남을 잘 배려하는 분이셔요. 하나, 둘, 세 개까지 건너서 생각해 주는 분.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두 개, 세 개까지도 생각해서 남을 배려하는, 그게 몸에 훈련이 딱 되셔.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부러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게 기질인지 아니면 훈련으로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아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기질이, 그런 성향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려, 이해, 양보, 이게 다 희생 아닙니까? 그런 희생이 전제되었을 때 또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 통합과 화합을 이루고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구성원과 어떤 집단에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고, 교회 안에도 또 크고 작은 많은 단위의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회 속에 속해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직장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치를 하고 살아요. 분열의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달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고 또 한 마음 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무너져가는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덕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직장이든 또 다른 어떤 모임과 집단이든 간에 나로 인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부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화목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 우리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스가랴가 그것을 못했죠. 그리고 살룸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살룸은 이 스가랴의 6개월보다 더 짧은 통치를 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여러분 반년도 짧은데 6개월이 뭐 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이건 뭐 6개월도 아니라 한 달밖에 못하고 왕위를 또 빼앗겨요. 물론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받고 열왕기서를 계속 보았지만 7일 집권하고 끝난 왕도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지금 한 달을 집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 어떻게 집권 기간일 수 있어요?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한 달을 통치하고 이 살룸의 통치 기간이 끝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룸이 죽인 스가랴,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왕의 부하 장군입니다. 특별히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을 관할했던 군 사령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자기 왕을 살룸이 죽이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므나헴이 다시 또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므나헴이 사실상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4명의 왕, 즉 5명의 왕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이 므나헴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므나헴과 관련되어서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절만 봐도 이 므나헴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특별히 딥사에 사는 사람들, 그 딥사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사방을 쳤다라고 하는 말, 거의 그 성읍 하나를 초토화시켰다는 뜻인데, 왜 초토화시켰냐면 딥사에 사는 사람들이 므나헴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문을 안 열어줬다는 말이 아니라,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너의 왕권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성문을 굳게 닫은 것 때문에 이 므나헴 안에 분노가 생겼고, 그 분노가 한 성읍을 초토화시키는 공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후보자가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나 큰 환대를 받는데,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입니다라고 현수막 피고 피켓 들고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치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사람인데 어느 지역은 홀대를 넘어서 수모를 당하고 오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환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달걀 세례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면 기분이 나쁜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므나헴이 집권했어요. 왕이 됐습니다. 살룸을 죽이고. 그런데 딥사라고 하는 성읍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너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기분이 나쁘죠, 므나헴 입장에서는. 그래서 딥사 성읍을 거의 초토화시키는데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읍 전체를 폐허로 만듭니다. 이건 마치 적국과 싸우는 형태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적국을 처단하고 박살내도 이 정도는 안 할 텐데, 므나헴이 사실상 동족을, 같은 나라에 있는 성읍 하나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잔인한 묘사가 하나 더 있는데,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군대가 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군대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 군대들이 하는 이건 그냥 짓거리라 합시다.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잔인한 짓거리를 이 지금 므나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 악한 이방 습관에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부녀자들 중에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딥사 사람들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쨌든 므나헴이 반역으로, 그러니까 살룸을 죽이고 반역으로 왕이 됐어도, 자기가 왕이라면 그 딥사 성읍 사람은 자기 사람들이거든요. 때로 어떤 자기의 지도력이 맞지 않아서 문을 닫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지도자가 모든 공동체의 모든 지지를 다 받는 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10명의 구성원을 이끌고 가는 한 명의 지도자가 9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1명의 지지를 받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1명 잘라야 됩니까? 죽여야 되나요?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를 품어야죠.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설득시켜야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죠. 그렇게 교회가 그래야 하듯이. 왕임은 품어야 하는데 그에게 그런 관대함이 없습니다. 무력과 힘의 과시로 해결하려 드는 모습이 꼭 잔인한 이방의 침략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딥사라는 성읍을 이제 군권을 가진 므나헴이 그 힘으로 거의 다
초토화시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딥사 성읍에 사는 임산부들을 그들의 배를 갈라 죽였다는 사건을 통해서 므나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해 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군대를 이끄는 므나헴에게 있어서 딥사는 약한 성읍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을 걸어 닫은 것밖에는 한 게 없죠. 그리고 그 안에 성읍에 사는 여인들은 더 약자죠. 그리고 여인들 중에 더 약자는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산부.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요. 자, 므나헴의 성향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자에게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고 있는 또 하나의 므나헴과 관련된 정반대의 사건이 하나 더 다뤄주는데, 당시에 이제 패권국으로 점점 부상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계속 봤던 나라는 아람이었거든요. 아람이 큰 나라였고 제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때로는 하나 연합했다가 또 흩어졌다가 막 했지 않습니까? 아람이 전통적인 당시의 강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이 표기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 므나헴이 어떻게 그 아수르, 즉 강자에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자는 겁니다.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므나헴이 아수르 왕 불에게 얼마를 갖다 줬다고요? 은 1000달란트. 여러분,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막 1000달란트를 6000달란트라 그러고 3000억인데 6000억이라 그러고 막 그랬대요. 나중에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들어갔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잘못됐고요, 저거 잘못됐고요 하는 성도님의 문자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틀리더라도 산수에 약하다는 거 아시죠? 숫자에 제가 많이 약한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있구나. 6천이든 3천이든 1000이든 뭐 신경 안 쓰고 들으면 그거 지적 못할 텐데, 지적을 하신 게 아니라 3부 예배 때는 실수하지 말라고 저를 배려해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요. 아수르 왕 불에게 므나헴이 얼마를 갖다 바쳤다고요? 은 1000달란트인데, 이 은 1000달란트가 제가 그 일용직 근로자, 막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일당이 5, 6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그 주석책에 보니까 일당 5, 6만 원으로 쳤을 때 은 1000달란트는 오늘 시세로 약 3천억 정도랍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이 또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은 13만 5천 원이랍니다. 그러면 은 1000달란트는 얼마예요? 예? 거의 한 8천억 정도 되는 겁니까?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되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구에게 갖다 바쳤다고요? 아수르 왕.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학자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의 보기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 므나헴이 가서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조공 바쳤다는 것이죠. 이 조공도 자신의 사제를 턴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부자로 판단되는 모든 사람을 박박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3만 명 정도에게, 부자로 생각되는 3만 명 정도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그 은 1000달란트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싸워보지도 않고 자발적인 항복 의사를 밝혔는데 아수르 왕에게는 설설기는 므나헴 왕을 봅니다. 자, 다시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므나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강자 앞에서 약한 사람, 약자 앞에서 강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좀 역겨울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을 때 이 므나헴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강자 앞에서는 강하셨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유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성전 당국자들, 당시 기득권 세력들에게 예수님은 저항하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를 가지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함 없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강자 앞에서 강한 면모를 발휘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죄인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세리와 창녀들,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같이 식탁의 규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반대의 길이었고, 예수께 속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성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습성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죠. 강자든 약자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비굴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정직하게, 때로는 강인함으로, 때로는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달리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아닐 겁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자를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므나헴은 강자 앞에서는 약했어요. 그리고 약자 앞에서는 강했어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 사람, 아이를 뵌 부녀자의 배를 갈랐던 그 사건조차도 이방의 악한 군대의 문화를 답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나헴은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아주 찌든 모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라 그랬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아수르 왕에게 돈을 갖다 바침으로 오히려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의 보호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모습으로 나간 사람이 므나헴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들어보고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 삶의 배경 속에 두고 산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나마 5명의 왕 중에 이 한 명의 왕인 므나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가장 많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위기 앞에 기도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뼛속까지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돈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왜? 아수르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땅을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므나헴은 1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런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압니다. 이 평화가 오래 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막았습니다. 그 평화가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돈 받았으니 내가 다시 너희들 쳐들어가지 않게, 너희들 쳐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나라가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원조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켜줄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밥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시 쳐들어와서 아수르 땅을 빼앗습니다. 그게 29절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멸망을 당해요. 호세아 왕이 오늘 본문 30 몇 절입니까? 그 30절 후반부의 끝에 나오게 되는데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여 그 나라 자체가 멸절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진짜 풍전등화의 신세이도 영적으로 그 마지막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의 상황이 어떤 정도로 처참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그동안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왔던 11개 상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많이 갈 것 없고 그래도 북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하고 훌륭한 선지자들이 좀 있었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유명하고 훌륭한 선지자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다른 사람 다 생각 안 나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기억나셔야 돼요. 엘리야를 엘리사가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 그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병들어 있을 때 찾아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그를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북이스라엘은 한 나라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거장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동네 북이 아니라 누구의 밥도 되지 않았고 그 영적인 거장들 한 사람이 존재했을 때 그 나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비록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없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슨 근육이 셉니까? 주먹질을 잘해서 강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지키는 건 뭡니까? 문제와 위기 앞에 문하임처럼 돈질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들었죠. 그게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더 이상 끝자락에 치닫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해결될까요? 잠시 잠깐의 해결은 보았죠. 그러나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이지만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인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맞는 우리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죄송해요, 이 말밖에 못 드려서. 여러분, 때로 그런 목회자와 상담할 때, 이런저런 인생의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목회자와 상담할 때 목회자가 하는 말이 때로는 말씀 읽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 이런 말만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말밖에 해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대안이, 그렇게 하지 않는 나머지 방법들은 그야말로 모래성을 쌓는 일입니다. 금방 무너지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발에 오줌 누는 거예요. 더 악화됩니다. 미봉책입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막연하게 보여도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것이 해결책입니다. 문하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어야 하는데 문하임은 돈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들죠. 문하임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는데, 이 부가히야가 자신의 호위 대장인,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격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문하임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을 더욱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할 베가라고 하는 호위 대장에 의해서 이 부가히야, 문하임의 아들 왕인 부가히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죠. 베가는 왜 그러면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목숨을 다해 지켜줘야 할 역할과 책임을 맡은 경호대장이 왕을, 문하임의 아들인 부가히야를 살해하고 반역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하임이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건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들인 부가히야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짧은 2년간의 집권 기간이었지만 그도 친아수르 정책을 편 거예요. 그 부가히야의 경호실장이었던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인 이유는 친아수르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왜? 경호실장이었긴 했지만 아버지부터 그 아들까지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베가는 집권을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베가가 아람과 연대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편 왕이 불만이었던 거, 그래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정책 노선을 바꾸죠. 이런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든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중국한테 붙은 거예요. 난 싫다. 그리고 미국한테 붙은 거죠. 미국이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신흥 강국 아닙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가가 아수르에게 붙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돼서 나라의 기조, 정책 기조를 바꾸는데 반아수르 그리고 친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대를 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만으로는 아수르의 강력한 힘을
꺾질 못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유다도 거기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즉 연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가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열받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 땅을 침공합니다.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 찾아갈까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만류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찾아갑니다. 아수르 찾아가서 소위 일러요. 지금 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 공격하고 있으니까 왕이여 내가 충성 다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남유다 땅을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아수르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죠. 먼저 북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그러니까 반아수르 친 아람 전책을 편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여기까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길르앗 그리고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북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굉장히 많은 땅덩어리들을 이 아수르가 침략하여 빼앗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피해가 왜 생긴 겁니까? 베가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대했잖아요. 잘못된 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잘못된 연대와 연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베가 왕 그 자신이었습니다. 왜? 베가가 그 패전의 여파 때문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베가가 반역을 당하고 호세아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세워지는데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잘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와 연대하는 거 나 안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반아수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구와 연대했습니까? 아람과 연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신자들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물론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 신전을 세우고 여기가 이제는 성전이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형식은 지켜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삶의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적인 시간 안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가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뜸 들이기를 좀 하십시오. 너 이렇게 늦어, 너 이렇게 반응이 왜 빨리 안 와? 괜찮아요. 우리가 거룩한 뜸 들이기를 하는 이유는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내 기질과 내 유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저는 믿습니다. 뜸들이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죠.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 뚝 치는 것처럼 여기 가지 말고 저기 가라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딱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뭐죠? 내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묻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똑같이 살아가 버리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기질,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에만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아람과 연대한 베가의 실책, 아람과 연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어야죠. 그걸 하지 않은 베가는
호세아의 손에 죽게 되고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본문은 5 왕들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고 스피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략한데 상당히 무겁고 침울합니다. 왜? 반역이라는 단어, 쳐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하는 어구, 이방 나라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비굴함, 적과 연대하는 적과의 동침, 그리고 침략당하여서 영토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게 돼버리는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참담한 결과들이 짧은 본문의 내용 속에 즐비해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참담한 일을 경험하는 역사를 가져야만 하는가? 오늘 이 질문에 본문은 계속해서 그 답을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왕들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특징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제껴두고 자기를 믿어서 살아간 삶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참담하다. 거기에 성공이 있지 않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왕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뭐 묶여있나? 그 정도로 보여요. 왜 여로보암의 죄에 다 넘어져 갔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후 왕도 개혁을 일으켰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못 버렸거든요. 그 예후 왕이 범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인물인 스가랴 왕, 예후에게 약속하신 4대 안에 네 왕조가 끝날 것이다. 그 4대가 스가랴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만약에 예후 이후의 자손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끊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다시 그들을 대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죄를 끊지 못하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후의 손자 4대 만에 예후의 왕조는 망하는 것이죠. 스가랴를 끝으로. 모든 인생에게는 여러분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따르면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보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 가라고,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걷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한, 그래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 다윗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고리와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여로보암의 죄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죄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19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게 묶여있는 뜻 아닙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이제 종이 아니라,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소위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계속 죄가 흘러나와서 나도 역시 죄 짓고 살아야 하는 뭐 그런 겁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묶이지 마십시오. 죄에 묶여있지도 말고 영적인 눌림에 묶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상대자를 꼭 고를 때 사주팔자 궁합을 보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사 가실 때 손 없는 날 찾으시나요?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해방됐으니까.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탄과 마귀와 사망과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의 의의 종이라, 6장의 의의 종이라 말한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하고 비참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빛나는 것들로 채울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죠.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자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사단의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악한 영의 권세 아래 그 지배 속에 살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이제 비극과 불행으로 채워가지 마시고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갈 때 주어지게 되는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뭔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끝물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대안은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는 주님이 계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길을 선택하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산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 따라 살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 꿇고 간구한 다윗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여 우리 인생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들로 가득 채우고 그려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